같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과 섞은 것을 100리드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오늘은 40일 동안의 대장정인 사순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는 성금요일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었고요. 오늘은 무덤에 안장되어 있는 날입니다. 무덤은 사람이 죽으면 묻히는 곳이지요. 사람이 살았을 때는 서로에게 친근감이 가지만 목숨이 끊어져 시체가 되면 평소에 아무리 친하게 지나고 사이가 좋았던 사람도 섬뜩함을 느낍니다. 살아있을 때는 아무리 정갈하고 깨끗한 사람이라도요, 죽으면 썩고 악취가 나기 마련이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얀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되는데 이런 시체나 해골이 묻혀있는 곳이 바로 무덤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무덤까지 내려가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아멘. 이리 증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리라. 옥에 있는 영이라 라는 말씀은 바로 무덤에 있는 영들을 지금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은 죽은 자의 영혼까지 살피시기 위해서 음부에 내려가신 분이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 19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무덤은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친근감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교회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무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니 그 슬피 우는 것만 있지만 우리는 헤어짐의 슬픔은 물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가 죽었을 때, 장사를 지낼 때 그 헤어짐에 대한 슬픔은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죽은 자는 잠시 무덤에 붙어있을 뿐이지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반드시 천국으로 들림받을 거라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사람의 무덤으로 나타나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겸손의 주님을 묵상하며 배우는 것이 바로 사순절을 마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8에서 42절은 숨을 거두신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장례 치룬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그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숨기고 살았던 자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것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옵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 담대한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38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보면 38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내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살았을 때는 그의 뒤로 숨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또 같은 그러한 상황을 한번 우리가 본다 한다면,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그는 공회원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공회원. 그는 공회원이었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 그렇게 요셉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중에 당 차원에서 주장하는 일이 있잖아요. 당 차원에서 주장하는 일에 자신의 생각을 좀 달라도 나는 저 생각 다른데, 근데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국회의원들 당에서 당 차원에서 주장하는 일, 근데 나는 생각이 좀 달라. 하지만 당에서 전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진행을 하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입을 다물고 따르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왜? 그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상당한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드는데 자기 생각해보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언행을 보면 분명 메시아임이 확실한데 대지당들로부터 모든 공회원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죽이려고만 들고 있습니다. 이때 아리마대 사람도 요셉도 갈등이 조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의 현대판 정치인들처럼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예, 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결코 비겁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3장 51절의 말씀을 보면 공회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예, 공회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어요. 예, 소수의 의견으로 묻혀버리긴 했지만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는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원이었지만 그러나 그 공회에 결의된 것을 따르려 하지 않았고요. 거룩한 왕때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성경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모두의 표적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위험을 무릅쓰고 죽고 버려질 예수의 시체를 당당하게 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양심적인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39절, 오늘 보면 39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 사람 또한 역시 시체를 거두는데 동참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는 일찍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자라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유대 또한 공회원이었으며 요한복음 3장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 공회원이었지만 요한복음 3장 1에서 15절에 니고데모를 본다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정치인이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니고데모는 교육자였던 거예요. 예, 지도자, 유대의 지도자 바리새인들. 예,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은 니고데모. 그리고 공회원으로서 지금 말하는 국회의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러니까 정치인과 교육자.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둘이 지금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예수를 믿고 따르고 싶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지위를 버릴 수가 없어서 사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하지만 이제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정직한 믿음, 곧 용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가지고 왔는데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예수님의 또한 시체를 세마포로 쌌습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눈에 띄게 보였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예수님 곁에서 찰떡같이 붙어 다녔던 그
많은 제자들, 특별히 12명의 제자들, 한 명이 가룟유다는 이 순간 지금 자살하고 없죠. 11명의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예, 전부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오히려 숨겨진 제자 둘이 지금 나타난 겁니다. 숨겨진 제자. 숨겨졌다는 표현보다는 숨어 있었겠지요. 네? 드러나지 않고, 왜? 자기들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놓을 수가 없어서. 물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계속해서 자기의 의견을 표출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소수의 의견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묻혀져 버렸을 뿐이고요. 어쨌든 지금 숨겨진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 장례를 치른 겁니다. 엘리야의 우리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숨겨진 7,000명, 곧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런 거룩한 자들이 7,000명이 있었다라고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기록하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데요. 자,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도 이렇게 숨은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패배가 확정된 것 같은 순간, 이게 폐가 이제 폐색이 지쳐지는 순간,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 나서는 용기가 이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모두가 숨기고 싶어하고 부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순간에 스스로 나서서 남들이 꺼리는 일을 하는 그런 겁니다. 사실 예수의 시체를 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첫째, 1등은 베드로, 그렇죠? 야고보, 요한, 오히려 이 셋 중에 하나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예제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 외에도 11명의 제자는 다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 제자들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모두가 숨어버렸고 수석제자인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마땅한 도리를 행하는 것은 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뢰에 있는 신뢰. 예.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이야말로 진정 거듭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바리새인 니고데모처럼 이제껏 실수 많고 믿음 없고 연약하게 그렇게 육신에 사로잡혀 결단력 없어 세상의 눈치만 보며 끌려갔더라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적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과거에 매여있지 말며 이제 주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로 나아가십시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주께서 바라시는 대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께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식과 함께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는 특별히 통성보다는 조용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 3번 부르신 후에 우리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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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